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수태고지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잉태 사실을 알려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동정녀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것이죠. 아직 나이 10서너 살의 10대 소녀로서 어린 한 처제에 있는 그 엄청난 소식을 들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 당시 이스라엘 풍속에서 보면은 약혼 기간은 대개 한 1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 약혼은 결혼만큼이나 구속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약혼 상태이면서도 한 번도 함께 산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이혼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이 약혼을 깰 수 있을 정도로 약혼의 구속력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혼한 남자가 세상을 떠날 경우 적어도 율법적으로 볼 때 약혼녀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과부가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는 과부인 수처녀라는 이상한 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어린 수처녀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세주 잉태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무섭겠죠? 그리고 말을 해요. 더 무섭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아이를 가졌대요. 두렵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다 좋게 만들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3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마리아에게 좋은 것,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마리아가 선택되었을까? 이런 궁금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까?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에는요, 얼마나 훌륭한 그런 가문의 요조 숙녀들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 땅에도 탈무드나 토라에 잘 교육된 그 랍비들의 딸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당시에 24,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괜찮은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명한 도시의 여인들을 택하신 대신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여겨진 갈릴리 지방 나사렛
오죽하면 이 나사렛이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작은 마을에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10대를 소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인격이 좋았어요? 출신 집안이 명문가여서 아니면 미모가 뛰어났는가? 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격이 고매했다는 말도 없고요. 가문이 훌륭했다는 말도 없고요. 얼굴이 예뻤다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자질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당시 유대인의 결혼은 여자가 13세부터 정년기가 18세였어요. 결혼은 10대였어요. 10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흙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를 가지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의나 자기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거나 상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추악한 죄인이며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를 강조할 뿐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셔 주셔서 제가 목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 은혜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은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었어요.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겨우 10대의 어린 소녀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역시 천사 가브리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기가 막혀서 반문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줄 것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요.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늙어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해서 벌써 6달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미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성령 중에 잉태하게 그렇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옛날 나이 100세의 아브라함과 그리고 90세의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 같은 동정녀에게도 얼마든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글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고요. 과학적으로 계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고 쉽게 단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오늘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태고지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좋은 거죠. 그렇다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해.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비약과 결단을 통해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것이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좋은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말씀의 순종을 고백합니다. 순종은 대가를 요구하는, 곧 대가 지불이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대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어떻게 갈랐습니까? 모세에게 좋은 것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리쳤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에게 믿음이라는 좋은 것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순종이라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열립니까? 멀리 있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죠.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다가가면 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다가가면 됩니다. 그러면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열 때 좋은 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고요.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따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 에스더 같은 곧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의 자질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자질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다 망가졌구나. 그러나 순종하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다. 이런 놀라운 믿음과 순종에 좋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순종의 덕을 평가절하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반항이나 비판을 더 커다란 미덕이라고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예수님의 생애 이렇게 묘사하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 시대에, 반항하고 비판이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은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그렇죠?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만들어져 갈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만이 쓰임 받는 인생의 보람을 누릴 것입니다. 군대 갔다가 온 한 청년이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순종이지요. 대답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래요. 그건 나도 가르치지 않았더냐. 그렇게 했더니 물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군대는요,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의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특지 베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린 왕자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비밀이란 이런 거야. 제대로 보려면 마음으로 봐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어린 왕자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깊이 새겨야 될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실도 마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마음엔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고요.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성탄절의 기쁨은 오고요. 또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순종이 있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순종을 달라고 그럴 때 오늘 성탄절은 오늘도 기쁜 그런 하루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